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사 벳지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도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만민 중에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영광의 날을 위하여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며 나팔 소리를 들으며 주의 오심을 리허설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50번째 토라 포션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시간을 주의 영광을 돌리며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29장 8절에서 키타보, 지난 시간에는 키테째, 내가 나가서 전쟁에 밀카마, 전쟁을 위해서 싸우기 위하여 나가서, 오늘은 키타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프타라의 예샤야후 이사야서 60장 말씀 구미올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일 먼저 신명기 2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키타보,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의 야훼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람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매주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밑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토라 공부를 공부하면서 항상 이 엘룰 기전 6월달,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 니짜빔 서 있을 때에 내가 거기서 서서
그 다음에 로샤샤나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키타보는 몇 가지, 7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 만물, 첫 소산물을 가지고 가서 다시 말하면 식을 합니다. 신고식이라고 할까요? 첫 열매로 선언식을 합니다. 또 거기에 11조가 나오고 순종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백성들과의 깊숙한 관계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 위에 기록한 토라의 말씀과 엘로힘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그들이 들어갈 때 그리심산과 그 다음에 에발산의 12지파가 두 굽으로 나눠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의 명령을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한 뒤에 약속의 땅에서 만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팔절 전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나눴습니다. 오늘은 6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기타보 들어가서 그 전에는 기태째 내가 나가서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히브리 말로 꾸미 오리.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쿰. 여기에 꾸미 오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쿰. arise, stand, confirm. 그래서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컨텍스트, 그 배경, 주제, 의미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다루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자는 자들은 흑암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소녀를 향하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달리다 하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쭉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영적인 맛을 보았습니다. 아주 엑셀런트한 설교입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엘로퀀트하게 아주 멋진 명설교를 하는 중 오늘은 이사야서 60장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허황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생각하고 믿기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숨쉬고 일하고 생활하는 전선에서 행동하라, 액션을 취하라 하는 명령이며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이것을
섬기다가 영광의 날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는 우리의 행동 명령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영광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어두울 때일수록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 예사야오 이사야서 60장 2절을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 나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신 것. 여기에 모든 이 세상이 캄캄함으로 만민을 가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몇 가지 면에서 오늘 특별히 예사야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흑암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가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의 시리즈 중에 오늘 6번째는요.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된다 이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도요. 이 미국에 보면은 가장 어두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다른 세계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47대 대통령으로 뒤에서 강력하게 20대, 30대 막 젊은 세대들에게 불같은 물결을 가져다주는 Turning Point USA라는 이 정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젊은 리더 차리 칵, 이 사람이 지난 수요일 날 유타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다가 괴한에 의하여 총탄에 맞아 그 총알이 이 목을 들고 관통함으로 직사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우리 미국 땅이 그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엊그제 서스펙트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그 용의자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범행을 저지른 그 아들의 친구에게 연락해가지고 빨리 FBI에다 신청을 해라 해서 잡아놨습니다. 하여튼 치른 같은 사건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이 차리 카크는 지난 주간에는 한국에도 갔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대학교를 순행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정치적으로 인커렉트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미국이 어떻게 조지 워싱턴과 함께 이 땅을 건국 대통령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헌법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이 논객 이 서로 뭡니까 이 디베이트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젊은이들이 뒤집어집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많은 한 2천여 명의 유타 학생들이 왔는데 거기에서 연설을 하다가 이 흑암의 세력인 뭐 사탄이 빛을 제일 싫어하죠.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제가 관심을 끄는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샤밧주죠. 샤밧주죠. 뭐 그렇다고 뭐 토라 이 뭐 헤브리프리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교회에 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유대인 친구 하나가
막 그 사역을 하니까 막 전 미국을 돌면서 또 이 캠퍼스에 가가지고 막 연설을 하면서 막 기진맥진이 돼가지고 막 피곤하고 했을 때 너 성경에 나와 있는 rest, 휴식을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해준 것이 샤밧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금요일날 저녁 5시 반에는 셀폰을 전부 그냥 서랍에다 갖다 닫히면 돼. 그래서 모든 외부와의 교통을 차단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2 자녀하고 아주 좋은 이 패밀리 시간으로 막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푹 쉬는 이것으로 샤밧의 맛을 봐가지고 엔조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이 흑암의 일들이 벌어진 가운데 또 빛이 일어나냐면은 워싱턴에 가면은 바이블 뮤지엄이 있습니다.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트럼프에게 준 선물한 그 성경, 오리지널 성경을 박물관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오신 상원의 한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강조하니까 이제부터 미국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는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동안 학교에서 믿는 학생들이 기도하는 그룹을 그동안은 그 행정부에서 막았어요. 기도 못하게. 오바마도 그랬고 바이든도 그랬고 기도하는 거 막 그런데 다 풀어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찰리 크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기를 중단하고 거기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흑암의 사건이 있는 반면에 항상 빛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이사야서 60장 6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두운 날에 비춰진다 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흑암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서로 컨트라스트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생명을 빼앗고 그 다음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 흑암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이 흑암의 세력들의 큰 대조가 있고 난 뒤에 어둠의 세계에서 행동해야 된다. 그 행동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저 꿈틀어 있지 말고 뒤로 처져 있지 말고 담대하게 rise, 금이, 오리,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 오늘 6번째 나팔절 전해주는 이사야서를 통한 컨솔레이션 위로의 메시지. 이것은 결국 뭡니까?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흑암의 모든 권세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요 해도 필요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18절부터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태양이 필요가 없는 날이 옵니다.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태양이 되십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예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절 59장을 보면은요. 이사야서 59장 11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보복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반드시 흑암의 권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원수를 갚아 주시게 되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60장이 시작되기 전에 59장 2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예수님의 재림이죠.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사실 요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빛과 이 어둠 이것을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문이 열려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밤입니다. 밤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의 오심의 날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 그래서 실망하는 일이 많고 좌절하는 일이 많고,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대요. 빛을 반드시 비춰주신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내용을 누가복음 1장 7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또 79절을 보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흑암과 빛에 관한 주제는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과 신부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은요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literal 문자 해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이 어두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반드시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비춰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어둠은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죠. 이번에 그 미국에서 터닝 포인트 USA를 통하여 찰리 커크가 인도할 때
많은 대학생들이요,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성경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이 흑암에 있는 젊은 학생들을 막 강력한 빛을 통하여 말씀으로 설득해가지고 그 젊은이들 다 뒤집어 놨어요. 사실 지난번 선거 때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 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통령을 통해서, 부통령 전용기를 통해 가지고 그 시신을, 유타주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 애리조나, 피닉스 애리조나로 옮겨주고, 그 캐스케트를 움직일 때 부통령이 직접, 사실 벤스 부통령도 찰리 커크가 그 상원 선거 때 막 뒤에서 젊은 사람들이 밀어줬어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암살당한 찰리 커크는 미래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범인은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똑똑했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대통령 스칼라십 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 이 학생이 망가졌냐면요, 대학교에 들어간 뒤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학은요, 그 교수들도 전부 좌파 세력이고 성경을 반대하고 기도하는 거 반대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이 미국의 캠퍼스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해 가지고 젊은 나이에 찰리 커크가 막 그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에리카가 어제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번에 이 흑암의 세력이 벌어진 찰리 커크의 이 암살 이후에 미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은 이후부터 메시지가 퍼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빛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여섯 번째 되는 위로의 메시지는요,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꿈이 오일리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십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토라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다, 이 말은 제가 찰리 커크 얘기를 자꾸 얘기하지만은, 그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유대인 그 친구가 막 이 샤밧을 지키라고 하면서 뭘로 설득당하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몇째 날 쉬셨는가? 7째 날 쉬셨다. 그대로 설득당했어요. 자기는 장로교를 시작하고 성경 믿는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샤밧은 샤밧 날에 쉬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 누가 그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고 그대로 믿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아는 빛을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두운 날에, 가장 힘든 날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일이 흑암에서 빛을 발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6번째 이사야서 60장을 통하여 꿈이 오일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의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사야서 60장의 이 컨텍스트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 할 때는요, 성경적으로 볼 적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신부들이 살 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분명히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살게 되는 그 집에 사는 신부들이. 그래서 여기 사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영광, 이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새 땅이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과 함께 거기에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 질문이 나오죠. 신부는 누구냐? 곧 어린 양의 아내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아내를 보여주겠대요. 그 보여주는 그 신부가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말씀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하고 난 뒤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메시지를 올릴 때 편집을 하죠. 그 첫 프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 거룩한 성은 여러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던데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 신부 단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아주 본격적인 신부 단장 메시지 중에 가장 어두울 때 주님께서 주신 빛을 받고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그냥 혼자만 가지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등경 위에다 올려놓으라. 누가 램프를 가지고 구석에다 놓습니까? 올려놔야죠. 등경 위에다 올려놔. 빛을 발하라. 사실 제가 부르심을 받을 적에 지금 그 700 클럽에 있었던 팻 라버슨이 메시지를 등경 위에다 올려놔라. 그 다음에 등경 위뿐만 아니라 지붕에다 올려놔라. 지붕에다 올려놓으라 하는 그 메시지에 막 성령께서 강하게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노인이 됐어요. 사실 노인 되면 할 일 없어가지고 저희 노인 클럽이나 찾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은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진리의 빛을 등경 위에다 일어나서 빛을 비치는 사역이 나이 들수록 더해야 된다. 어두울수록 힘들 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내용들을 제가 과거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적에 타치를 했지만은 오늘 이 기초석 새 예루살렘은 파운데이션이 반드시 있죠. 그 다음에 월이 있습니다. 월. 이 성벽은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나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벽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보호를 말하죠. 그 다음에 성문이 있습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죠. 12문을 만들어 놨지만은 여기에 다 이게 막 그냥 국경의 문을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른 것은 막론하고 여기 이제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돼 가지고 국경을 전부 단속합니다. 그동안 그 전 행정부가 국경을 활짝 열어 가지고 세상의 모든 범죄자 막 이런 수많은 1200만 명 이상이 들어와 가지고 막 곳곳에 도시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행정부부터 딱 국경을 막아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도 기초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고 그 벽을 또 12문을 해가지고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0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전에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면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국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고 12지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탁 나누고 국경을 만들었죠. 그런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벽이 뭐라고요? salvation, 예수와 성벽이 예수합니다. 그 다음에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오늘 이사야서 60장 18절은 여기에 성벽과 성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문은 찬송이 되고 성벽은 구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적의 침략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림을 같이 놨죠.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런 광포한 일들이 막 범죄가 일어나고 외부의 적들이 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수많은 외부의 적들에 의하여 침략당했습니까? 근데 더 이상 이게 없고 내 국경 안에는 다시 그런 일들이 없고 내가 성벽을 이 성벽을 예수하라 구원이라 성문을 여기 문 있죠?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요. 또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은 여기 이제 이리 오라.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 어린 양을 딱 보여주고 난 뒤에 요한이 보니까 그것이 신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거룩한 성, Holy City,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모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컨클루션으로 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21장 11절에 오늘 이사야서 60장이 말하는 그 영광, 빛을 발해할 신부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수정같이 맑은 것, 깨끗한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성곽과 12문이 있죠. 21장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12문에는 그 문 이름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12지파 이름들은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파 이름 없습니다. 야곱의 자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와께서 초림하실 적에 예언이 나오죠.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올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러 올 것이다. 근데 요즘 새 예루살렘은 영원 중에 영원이죠. 거기에 12문, 문은 찬송을 말하죠. 성벽은 구원을 말하죠. 그래서 12문이 12지파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석도 12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꼭 어린 양이 들어갑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 jeweled foundation New Jerusalem. 예루살렘. 그 다음에 청량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측량이 뭐냐면 가로가 1500마일, 세로가 1500마일, 또 높이가 1500마일. 이것이 쫙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성의 요소들을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요, 그 금이 그냥 발바닥에 있어요. 그냥 발로 밟을 수 있는 길 자체가 금입니다. 영광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성곽 도성의 그 시, 도성은 시를 말하죠. 그런데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도시 전체는 정금이에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래서 찬란한 보석의 도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또 그 성곽의 12기초석도 뭐 가지가지 막 보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첫째 기초석은 벽옷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금빵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일찍이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보석의 그 내용을 축복 중에 축복으로 받아가지고 일찍이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은 보석을 좋아하죠. 왜 보석을 좋아합니까? 아름답고 그 다음에 영원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귀하고 또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아까도 말씀 12문은 12진주요 성의 길은 정금이다.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엄청난 큰 진주입니다. 이거 문 앞에 있습니다.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정금. 그래서 그건 요한계시록 21장 21이다. 21. 21장 21절에 온 거리가 금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이제는 하늘에 빛을 가져오는 태양, 별, 달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21장 22절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나가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여기 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오늘 꿈이 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데 이제 이 세상에 빛의 근원이 해, 달, 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앞으로는요 모든 것이 빛의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인류 역사의 일부는 흑암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흑암으로 고생했다는 것은 죄가 만연을 했고 죄 짓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고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영원 세계는 영광의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필요 없고 해나 달도 필요 없고 성문 출입도 여기에 보니까 밤이 없으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21장 25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왜 밤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 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죠. 레스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쉼이 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가짜 뉴스를 하시는 사람들이 여기는 못 들어가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처음 창조의 사건과 마지막 그러니까 창세기는 알레프에 속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타브에 속하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알렙 탑을 이제 오늘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비치고 회복되는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주제가 된 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께서 이 빛의 근원으로 해를 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에서는 해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죠. 밤이 시작되지만 밤도 없죠. 바다는 고해를 말하죠. 그런데 바다도 없죠. 저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는 없게 됩니다. 그리심산산에 선포된 축복만이 있게 됩니다.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죽음이 시작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지만 여기서는 사망이 사라지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이제는 낙원에서 쫓겨났던 엑사일 생활에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혔지만 곡하는 것이나 애통이나 눈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크리넥스 회사가 사업을 경영할 수가 없죠.
눈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영광의 나라를 드디어 약속으로 받고 난 뒤에 뭘 했습니까? 7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7 잠자들의 7 소산물은 여기에 알리브, 자이트가 있습니다. 포도, 게펜이 있습니다. 보리, 세오라, 밀, 기타, 꿀을 포함한 대추, 토메오, 그 다음에 석류, 리몬이죠. 무화과, 테나. 7 소산물을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와 같은 토라 포션 기타보 내가 들어가서 해서 우리는 6번째 위로의 말씀으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60장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장 어두운 이 죄가 만연한 시대, 가장 슬픔과 좌절과 또 여러 가지 불길한 내용들이 우리를 쓰러뜨릴 적에 그때가 바로 일어날 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위로의 말씀이요. 신부단장의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되. 그런데 특별히 결론적으로 오늘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 아멘.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우리의 영광의 빛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돌아보신 50번째 기타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7 소산물을 가지고 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오늘 6번째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나팔절 전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좌절과 실망과 또 슬픔으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진리의 빛을 비치는 이 사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또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strong nation 강국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원칙의 빛을 가지고 누가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이 지금 많이 실망하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질병의 세력을 이 시간에 그 아픈 몸으로부터 떠나가게 치료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과 육체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앙 아멘.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